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야기하면은 죽은 언어, 뭐 옛날 언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 단어만 공부를 해도 성경 전체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의 뜻이 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경이 듣다라는 의미가 뭘까? 듣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듣다라는 한 단어만 공부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에 듣다가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처음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한번 알아두면 성경이 말하는 들음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소리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얼굴이라는 단어를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숨었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요 언어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할 때 그 소리라는 소리라는 단어를 봤더니 그 단어는요 그냥 간단한 그냥 소리, 목소리, 음성이라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요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안 지성소 위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소리라는 콜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물리쳤던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에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천둥으로 어떤 때는 번개나 우레로 어떤 때는 구름으로 어떤 때는 나팔소리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이게 불이 임할 때 구름이 임할 때 천둥 소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 소리로 우레소리로 말씀을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둥 소리로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천둥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중보자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면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는 신약시대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용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항상 이렇게 뭔가 말씀하잖아요. 메가폰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소리를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중보자인 또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호 하나님이 소리를 발할까? 목소리를 낼까? 궁금하잖아요. 들으라고. 맞아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듣고 순종하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약을 연구를,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많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관계예요. 이 관계만 제대로 성립이 되어지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복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고 신약의 역사를 보고 지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러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들으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듣는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완료가 안 된 거야. 듣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라는 이 샤마라는 단어의 뜻이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듣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데까지 의미가 들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경청하여 듣고 따르는 것은 단지 몇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일평생 듣고 따라가며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음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의미는 또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계속해서 잘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라, 들으라. 구약에 보면요, 들으라,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 말하는 들으라나 신약에 말하는 들으라나 그 의미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들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이제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 낯은 얼굴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얼굴을 이야기할 때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얼굴, 표면, 지면.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이 지구, 지면, 표면을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얼굴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 의미가요, 먼것 앞에서, 먼것 면전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 면전 앞에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낯은요, 얼굴을 피하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 얼굴을 돌리다, 얼굴을 바라보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숨는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여호와 앞에서 도망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얼굴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 도망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했던 얼굴을 어디로 향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는요,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져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런 단어들을 공부를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거는 의로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그거를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거는 죄예요. 그거를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을 내가 다른 쪽으로 향했어. 우상을 향했어. 그거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얼굴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라. 왜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이거는 의로운 상태, 의로운 관계거든요. 근데 내가 얼굴을 돌려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설명할 때는 항상 뭐와 연관이 돼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자비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이런 의미는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달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가 계속해서 임하는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고 사람의 얼굴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외면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는 거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등이 맞대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사람이 얼굴을 돌리면 등이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등을 맞대고 다니면 그날은 족쳤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의미가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부부는요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서로 앞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돕는다는 건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보혜사가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억지로 쥐어 맞힌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나하나 따져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일차적인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지만 성경의 진짜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우리 앞에서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야곱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종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의미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시인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만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도 나와요? 신약에도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연관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말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본다라는 단어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본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라어를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 이게 표기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셔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헬라어에도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가 관찰하다, 시각하다, 상상하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주의하다, 눈으로 주목하다, 마음으로 보다, 인격적으로 경험. 이게 본다의 의미라니까요. 이게 이 호라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보고 경험할 때는요 호라오나 에이도라는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다 눈으로 보는 걸 썼다면은 야 나를 눈으로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빌립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여러 날을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고 진리를 전했잖아. 그걸 지금까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야? 이해하지도 못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산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냐.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아직도 이해를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복음 진리의 말씀 메시아를 증거한 거를 깨달으면 그게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립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우리도 이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 예수님이 나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거를 듣고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진리였구나 라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또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나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네.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 너가 나를 본 거야. 그런 너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이게 보다라는 의미예요. 듣다라는 의미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듣다 보다는요 같은 의미라고 봐도요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너는 나를 본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제자들만 사도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못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적 사역 3년 동안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왜 사도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영적으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2제자나 12사도에게 제정하면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가야 되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사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주 귀중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중요한 거고요. 로마서 약전했나요? 이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퀴어 맞출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퀴어 맞춰요? 퀴어 맞출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요? 눈이 열려야 보고요. 귀가 열려야 듣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씨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드리냐. 설교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설교의 내용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냥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피했다, 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숨는다는 거는 단순히 뭐 그냥 숨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요 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숨다, 물러나다예요.
근데 미완료로 되어 있고 히필형이라는 사역 능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다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번 숨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하나님이 거시는 소리만 듣기만 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필 미완료로 쓴 거예요. 만약에 한 번 숨은 걸로 했으면 완료로 써야죠. 계속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하니니라. 결국 죄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과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중보자인 모세 역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예표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성경이 반복해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죄인은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나무 중앙에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봤더니 꿩이더라고. 꿩. 꿩 아세요? 꿩? 꿩은 자기가 눈을 지풀에 집어넣으면 자기 뒷몸이 다 보여도 나는 뭐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꿩이야. 꿩. 인간은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 꿩도요 자기 얼굴만 쳐박았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잡기가 너무 쉬워. 가서 뭐예요? 몸만 비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속히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표현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정말 이 간절한 그런 메시지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뭐 했어요? 아담아!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부르시다라는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라 뜻은 뭐냐면 부르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선포하다예요. 이 단어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는 건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담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때 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담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성경은요, 너 돈이 필요해.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필요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많이 사야 될 건데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요, 제가 제 아내가 사실은 발견한 겁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바울이 그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이 상소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를 높은 사람에게, 어떤 높은 권한과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호소할 때 상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단어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약한 자가 권세 있는 자에게 요청할 때, 또는요 예배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부르잖아요. 어디서? 예배 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임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찬송가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지금 출판했던 기도 돌판이라는 책 내용 중에 제가 호칭 기도라는 하나의 단어를 써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독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을 제가 2권을 발견을 해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건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독서라는 뜻이고 디비나는 신성,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봤더니 중세 수도사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저 먼 이런 사막이나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에 가서 기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임재를 사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도사들이 했던 게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저 왕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에 필요한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이 했던 그들의 경건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 요거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를 고백을 얼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거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을요, 저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적용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이라는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제가 이걸 갖고요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거를 가지고요 제가 새벽에 며칠을 기도했어요. 근데 최 목사는, 최 교수는 믿음이 좀 약해서 이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꼬리를 붙였어요. 돈 좀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돈 좀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뒤에다가 짤막하게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 돌판 내용 안에 그 기도문이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 그냥 우리는 호칭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로 접근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면 돼. 내가 괴로워서 기도를 못할 수가 있잖아.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를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속과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원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돼. 이게 어디서 불려졌다고요? 예배 때 불려졌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순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디서? 예배 때. 그 예배 끝나고 내가 일상에 나갈 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 부르면 내가 일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홍길동에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그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신앙은 뭐예요? 홍길동 신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불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불러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죠. 안 불러. 불러야 된다니까요.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아담아 이렇게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왜 부를까?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최 교수야, 최 목사야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러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축복하시려고. 그래서요, 가장 축복된 관계는 뭔지 아세요? 부르면 대답하고 응답하는 관계.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하면 숨어있지 말고 예 하나님 나와야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회복해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계속해서 뭐예요? 숨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축복의 관계는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하고 응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요 다 부풀리고 죽임을 당하리.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으며. 그러니까 불러도 말해도 뭐예요? 대답이 없어. 부르면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복하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너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러니까 빨리 돌아. 빨리 돌아서 회복해.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니까요. 신약은 뭐예요? 너 빨리 예수님 믿고. 이 얘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표현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회복과 치유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설명한다니까.
그 내용이 이스라엘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부르고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 속히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안 돌아왔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상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죽은 우상.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율법학자들, 서기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줘. 국종들은 뭐하러 왔어요? 썩을 양식만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12제자들. 조금 더 확대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모였던 500여 성도. 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안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지요. 다 뭐에 되게 텔레비전 소리만 들어. 텔레비전 소리만. 텔레비전에 거짓말을 해도 텔레비전에서 얘기했으면 다 진짜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다 조작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저쪽에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 있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관계가 축복의 관계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관계는 하나님이 부르면 피조물은 대답하고 응답하는 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교수님 그 말씀 중에 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실 때 그 마태복음 10장 그 얘기가 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떡광주리에 12가구리가 남는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시시비비를 걸을 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그 떡 반죽 그릇에 남아있는 떡만 보지 말고 누룩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네.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까지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보다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오늘은 본다라는 단어를 설명했지만 예. 듣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예. 100%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예. 틀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성경에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읽지 못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달음, 이해, 믿음을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맹인의 눈을 뜨여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내용들이 제자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예. 뭐했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보는데 뭘로만 봐요? 선생님.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깨닫기 시작해요? 성령 받고. 성령 받고, 그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깨달았다는 내용들을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오건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했었구나. 그거였구나.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은 항상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면 거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나와요. 뭐예요? 치유 사건. 근데 제자들은 뭐만 봐요? 사람들은 눈 떴대. 안전병이가 일어났대. 예수님 그 얘기하려고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이거는 눈이 가려서 모른다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해주는 건 결국 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용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과 뭐라고 나와요? 내가 예. 생명의 떡이야. 떡이다. 그 얘기야. 떡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면 이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했더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뭐 모였어요? 예수님한테 썩은 음식 먹으러 왔잖아. 예수님이 너 썩은 음식 구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지. 그래,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또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돼야 안 돼요? 못 깨달아서 그러고. 영생하도록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 그래서 많은 사두개인들 바로 우리가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걸을 때 하늘에서 못 내려왔어요? 만나 내려왔잖아요. 네, 만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먹었어요? 그냥 썩을 양식으로 먹었어요. 썩을 양식으로. 그걸 뭘로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육체적인 양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그냥 육체적인 양식으로 먹는 그들은 다 뭐예요? 다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거듭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에,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애굽의 세상이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가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잖아요. 에클레시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데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불러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애굽이라는 세상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지금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40년을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40년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이 돼요? 거듭난 자. 또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 그들만이 어디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보면 그냥 5병이에요, 7병이에요 사건은 그걸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양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양식이잖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 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온 양식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네, 아브라함. 태어났는데 그 아브라함 속에서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슈를 주는 대목이 예. 가나안입니다.
예. 가난인데 이 가난이라든가 아브라함의 탄생한 것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많아요, 사실. 뭐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도 보면 아브라함 요지 질문 질문. 그것인데 예.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나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복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역하는 사역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과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